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종경 수행품 51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수행에 대해서 쭉 법문을 해주시는데요. 가르침을 펴시는데 큰 기조는 불교의 맥을 잇기는 있지만 이렇게 좀 편벽되고 한쪽에 좀 치우치고 또는 출세간적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벗어난 산중불교와 같은 그런 수행의 전통은 과감하게 혁신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앞에 있는 법문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키워드는 불법,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불법과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펼치면 이 앞에, 이 앞부분에 한두 장 넘기면 바로 나오는 그 교리표가 있어요. 물질이 개벽되이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위선 무처서 생활시불, 이거는 거기에 나오는 게 교리표인데,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법, 이 시자는 무엇이 곧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 곧 생활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활과 불법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대세였다면 대종사님 저거를 합치려고 나오신 분이에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그냥 24시간 온통 다 이 공부와 수행이 둘이 아니고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걸로 그 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보면 불법을 응용해서 생활이 빛나야 돼요.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라. 생활을 더 잘해라, 이런 뜻이고, 생활시 불법을 이제 이 대종사님 말씀에 빗대서 해석하자면 생활 속에서 불법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게 천만경계 속에서 마음 공부하고, 그 마음 공부한 실력을 어때요? 천만경계에 적용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마음 공부를 생활에 응용하고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하고,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교리표에 나온 그 대목을 지금 이렇게 수행품에서 부연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활용할 줄 알아서, 불법 활용이라고 우리 교리도 나오죠. 생활이 향상되어 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로서는 좀 해서는 안 될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인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불교인들은 어디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대입하면 원불교에 사로잡힌 바 되지 말란 얘기예요.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 본연의 생활을 이렇게 가볍게 알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표어로 따지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의건을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염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염불하고 간경이라는 거는 경을 읽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독경한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 뭐예요? 간경한다고 그래요. 예.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이제 재중. 여기서 재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질 제자 써가지고 중생을 건진다는 얘기죠. 이건 고통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공익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걸 뜻하겠죠. 이런 실적이 없다면 그게 바로 종교에 사로잡힌 것이다. 불법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고 세상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아주 확언을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아무 종교도 신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출가를 했는데요. 좀 불교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때,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관악산을,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좀 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오니까 인적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진로 고민을 하는데, 종교 쪽도 고민을 할 때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주문을 외우는 목탁 소리 나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부슬부슬 오는 비를 맞으면서 그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사를 좀 말씀드려서 그러긴 한데, 그날 제가 불교로 출가를 하는 것은 접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출세간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회 변화 이런 것에도 늘 관심이 있었던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출세간적이다. 사회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목탁 소리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염불 독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출세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불교가 좀 출세관적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좀 더 이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불교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원불교로 오게 된 기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4대 강령 정각정의 지음보험 불법 활용 이렇게 나가는 그 4대 강령 중에 보면 그 불법 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정전에.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무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무용한 사람이죠. 무용한 사람. 우리말로 하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은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원불교인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이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 뭔가 좀 뭐 돌을 닦고 이런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좀 세상 일을 물정을 좀 몰라도 용서가 되고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어떤 수도인의 덕목과 같고 세상 일을 못해도 용서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일을 수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잘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과거의 생각이에요. 대종사님 어때요? 마음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마음도 잘 쓰고 심신자영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빈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용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을 준다, 세상에 이로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유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환자를 고치고 싶어. 얼마나 고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의학적 지식이 없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용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능력이 없이 마음만 깨끗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냐? 대종사님이 그렇게 그 부족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공부 잘해서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하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사리연구 작업주사로 가면 지혜로워야 되고 늘 정의로워야 돼요. 행동은 정의로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가지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된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가르침을 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보낸다? 대종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도 이거를 이렇게 명심해야 될 이유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행적 전통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볍게 알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수행한다, 수도한다,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천만경계를 피해서 가려고 하고 세상 일에는 좀 몰라도 되고 내가 좀 능력은 떨어져도 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일도 더 잘해야 되고 성과도 더 잘 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불법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원불교 공부를 하니까 유용한 사람이 됐다.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세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타심을 갖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또 이제 뭐 아직 저는 일단은 활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동안도 그렇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훨씬 그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예전보다 훨씬 향상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막이나 이런 공부들이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에 그 힘이 쌓이면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일종의 뭐 아웃풋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아, 이게 마음 공부가 어떻게 내 삶에 변화를 주는가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 또 마음 공부에 더 열의가 나고 정성을 더하게 되고 반드시 그 경지가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세속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마음 공부 잘하면
부처에 가까워질 수 있냐? 부처가 될 수 있냐? 좀 그렇게 욕심을 내면 좀 만사를 젖혀두고 어디 좀 산속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정말로 이 요란하고 일 많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내가 성불할 수 있다. 확신하세요? 산속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 잡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일단 막 불법부터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미천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산속에는 안 가더라도. 예, 이게 공부 단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원불교의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가짐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자고 먹고 지지고 볶는 내 가정이 내 수행의 장소다. 도량이다. 내가 치열하게 일하고 힘들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한 직장이 내가 성불할 수행 도량이다. 이 생각에 철저해야 수행의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밀리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딱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지고 볶는 이런 일상이 곧 공부거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 공부를 쌓아서 그 안에서 원만한 인격으로 성장해서 가장 원만한 인격체가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딱 자리에 있은 다음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수행의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2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이 수행품 52장 말씀은 수행품 51장과 그냥 연결되는 내용이죠. 예를 하나 드신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무용한 사람 했잖아요. 이 무용한 사람을 꼭 꼬집어서 재밌게 비유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부채가 있는데 아이도 하면서 뭐야? 부채를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도는.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쓸 용자입니다. 이건 장소 처자예요. 처처불상할 때. 용처. 쓰는 곳, 써야 될 곳 이런 거예요. 자, 용돈이 있다 그러면 그 쓸 용자겠죠. 용돈. 용돈은 어디다 써야 되죠? 용처에 맞게 써야 되죠. 그렇죠? 용처. 여기서 용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리로 다르게 좀 풀면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용처라는 게 어딨냐면 여기서 도를 알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처에 잘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용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천만경계예요. 마음 공부를 잘하면 법당에 와서 그 마음 공부 실력을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내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한테 내 마음 공부 실력이 나와야 되고, 아내나 남편한테 나와야 되고, 밥을 끓이면 마음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밥을 더 잘 져야 되고. 아, 이 대목이 걸리네요. 제가 안 그래서 반찬을 해도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 더 잘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뭐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 공부 안 했을 때보다 마음 공부를 했을 때 뭐예요? 갈등을 더 부드럽게 풀어가야 돼요. 맨날 은혜 찾고 감사 생활 하니까. 자꾸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다 응용이 되니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만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무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마음 공부는 한 번 하면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공부예요. 용처에 당해서. 지금 이 법문에서 용처라는 거는 뭡니까? 부채가 지금 옆에 있었어요, 여기. 그때 용처는 뭐예요? 더위. 더위죠. 더워서 내가 땀을 흘릴 때 어때요? 그게 용처고, 부처야 쓰임이 있는 거죠. 쓰임이 있는 거예요. 쓰임이 말하다 보니까 딱 맞네. 쓰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유용한 거죠. 그쵸? 유용한 거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 무용한 거잖아요. 쓸 줄 모르는 사람 뭐예요? 무용한 사람이죠. 이거를 잘 쓰는 사람 뭐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죠. 이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아, 공부를 해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예? 이게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면 이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했잖아요.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용구, 취사는 작업취사. 그러니까 뭐예요? 늘 심신작용하는데 어때요? 사막으로 경계에 응한다는 얘기잖아요. 경계에 응해서 심신작용, 마음을 쓰고 몸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응용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응해서 마음을 쓸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바라보면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볼 때도 응하는 거죠. 이 육군 중에 속하는 이게 지금 응하는 거죠. 안경이죠. 이렇게 그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육경일 대해서 육식이 나오는 거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응하는 거거든요. 천만경계에 육군이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물건을 보는데,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는데 중생이 보는 것하고 부처님이 보는 것하고 같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태한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또는 그냥 보통 사람이 보는 거랑 같겠죠. 이 시력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안식이라 식에 대한 건 뭐냐? 좀 다를 것 같다. 제가 물자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한 1억 원짜리 돈 뭉치를 내가 보고 있다. 어떨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 없는 1억 원짜리가 있어. 이걸 볼 때 어때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과연 주인 없으니까 내가 갖고 싶다라는 탐심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착한 사람은 주인한테 찾아주려고 할 것이고 다른 거죠. 이 눈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할 때 이미 용하는 게 따라 나오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마음을 비우고 인과의 이치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얘기예요. 용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엄밀하게 보면 이 육근이 응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니까 늘 용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기를 쓴다 그러는데 일기를 마음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은 어때요? 쓸 게 없어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 어제와 같았거든. 어제는 그제와 같았거든. 예? 그럼 내일은 어떻겠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 그러면 일기 쓸 게 없죠. 예? 일기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음을 깊숙이 본다 그러면 뭐예요?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기라는 건 마음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사물 하나를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이게 이런 용처, 천만경계,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가 다 모두 용처라고 생각해야 돼요. 엄밀히 가면 이제 이 정도 가려면 법마상정급 이상 돼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예요. 이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하고 일맥상통한 51장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행의 용처는 주로 어디인가요? 라고 제가 책에다가 질문했거든요. 화나는 걸 다스리는 예, 가끔가다 자주 말씀하시.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예, 예.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그 주된 경계가 이제 화나는 거고 주된 경계가 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나마나 남편일 겁니다. 어느 집이나 똑같아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공부할 때 뭐 거의 화가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채를 더울 때 쓰는 것과 비슷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이 용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채는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마음 공부는 어때요? 용처가 무한히 많은 거죠. 부채를 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화롯불 쬐야 돼. 옛날로 얘기하면. 얘는 여름에만 쓰는 거예요. 그쵸? 주로. 모르겠어요. 이제 파리 쫓을 때도 쓰긴 하겠지만 정해져 있는 게 물건은. 마음 공부는 어때요? 그 요원품이나 어디에서 나온 그 마음 공부는 한번 해놓으면 쓰임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용처가 무한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예? 집이면 집, 직장이면 직장, 지하철에 타고 가면 타고 가고 늘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 마음 공부가 이게 쓰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용처든지 마음 공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마음 공부를 배워가지고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오랜 세월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용처가 몇 개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음 공부를 화날 때만 써. 그걸 화를 다스린 데만. 그러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입문하고 이럴 때 공을 들일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내 마음 공부 실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야 지금 이 법문 내 본의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3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근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비하건대 악의를 보는 사람이 악의에 가고 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악의를 잘 본다고 할 것이오늘 악의를 본다 하여 악의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악의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이 법문에 이렇게 중심되는 문단은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인 것 같아요. 되게 일심을 모으자고 일심을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일심에 집착하는 것의 그 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근데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해석을 하면서 이 마음 공부는 늘 24시간 동안 해야 된다. 천만경계 당해서 늘 해야 된다. 육군을 응용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관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시무처로 무지선 무처선으로 상시로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설명이 맞긴 맞는데 잘못하면 어때요? 그 마음 공부에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마음 공부가 자연스럽게 녹아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코치한테 새로운 기술을 배웠더니 그 야구선수가 이제 공을 쳐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하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긴장하고 더 잘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평소 실력보다 잘 안 되는 거야. 운전을 배웠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운전을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생각하다가 운전을 더 못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그 생각하느라고.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활을 잘하자고 하면서 마음 공부는 쓰이는 데가 아주 다양하고 언제든지 다 쓸 수 있고 어디서든지 다 활용해야 되니까 마음 공부를 잘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아, 밥을 먹는데 밥을 더 잘 먹어야 되겠네? 먹다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내가 마음 공부한 엄마인데 자녀들한테 내가 마음 공부로 한 엄마로서 좀 잘해야 되겠네 했더니 아,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뭐 별로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관계도 뻑뻑해진 것 같아. 남편하고도 그래. 그 직장에 나가서도 예전하고 달라. 주변에서 저 사람 원불교 다니는데 어떻게 좀 뻑뻑해진 것 같아. 경직된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게 뭐 마음 공부가 뭐랄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 이게 좀 따로따로 노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예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 일심에 대한 집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박이라고 표현했어요. 법박. 어디 이렇게 속박된다, 이렇게 묶인다라는 박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묶인다는 얘기예요. 실사변에 이렇게 써가지고 법박. 법에 묶인다, 속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났는데 어때요? 아, 뭔가 너무 조심하고 너무 막 따지고 막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하기 부담스럽고 그런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대하기 어렵네? 이런 뭐예요?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 사람이 좀 법박에 걸린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마음 공부하고 일심을 챙기고 이런 거 결국 마음 공부의 목적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거예요. 선이나 무시선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마음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 중에 어느 정도 법박이 또 필요하긴 해요. 그 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러긴 한데 이게 나중까지 그러면 안 되죠. 운동선수가 좋은 걸 배우고 새로운 그 운동법을 배우면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익히느라고 부자연스럽고 옛날 실력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단계는 필요하지만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따로 놀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법박에. 그러니까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해탈은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 시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 하나를 보는데도 법 있게 부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전 시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 뭔가 의미를 깊이 따져가지고 유심히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활이 안 되죠. 너무 이제 법박에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운동선수가 처음에 코치한테 일정한 동작의 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테니스 선수다. 그러면 딱 서서 서 있는 것도 배워요. 양 발의 넓이를 이렇게 해서 11자로 하고 허리를 좀 이렇게 숙입니다. 라켓도 어때요? 가운데로 딱 모으고 시선은 상대방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좀 흔들어줘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좀 무리가 되니까 부드럽게 좀 흔들어줘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칠 때는 넘어오면 선수들은 그냥 치는 것 같지만 배울 때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제자리에. 하나, 둘, 셋. 이거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코치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는 어떻게 쳐야 돼요?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제자리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비유하자면 법박에 걸린 거예요. 코치가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치세요 그러거든. 그럼 이게 익어서 보면은 인류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는 뭐예요? 전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포즈를 쳐내요. 그게 맞는 거죠. 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와도 그거를 자유롭게 쳐낼 수 있어야 인류 선수예요. 그런데 배울 때는 하나, 둘, 셋, 넷 정해진 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나면 그 틀을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경에서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 떼배를 버려라. 그 깨달았으면 부처님 법도 버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제함, 자유자재함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자재하고 해탈하고 한다는 거는 이게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의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자재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유의, 이렇게 뭔가 틀이 있는 그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의 세계로 가는 거죠. 무의. 그러니까 요즘 스케이트를 얼음에서 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 탔거든요. 얼음에서. 그럼 첫 번째 난관이 뭐냐? 일어서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서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져야 돼요. 수없이.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늘 스케이팅을 마칩니다.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더 할 수가 없어. 아파서. 물이 뒤에가 다 까져요. 옆에가. 복숭아뼈 있는 데가. 그거를 며칠 하면 일어서요. 그래도 그걸 또 며칠 하면 또 가요. 근데 가다가 쓰질 못해 또. 그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거든.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세월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럼 김연아 선수는 안 그랬겠어요? 김연아 선수도 일어서는 게 문제였어 처음에. 그럼 뭐예요? 유의에 그게 일어선다, 간다, 브레이크를 잡는다, 턴을 한다, 쭉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답게 탄다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런 게 다 의미 없어요. 기술적 유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막 멋있게 빙판으로 딱 들어갈 때부터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빙판에 서야 되는데 이러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무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유의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무의예요. 그 뭐 턴을 한다, 브레이크를 잡는다, 이거 유념해요? 유념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초보자들이 하는 유념의 단계는 벗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가 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유의 상태로 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지나간 무유의 단계. 마음 대중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공부인들도 그렇다.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 이런 표현들이 무지선법에 나오거든요. 그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런 내용들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법밖에 걸리지 말고 일이 없을 때는 뭐예요? 잡념만 없애. 잡념만 제거하고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불의만 제거한다. 이게 뭐예요?
무시선법에 강령해요. 무시선법에 강령해요. 일이 있다. 일이 있다. 유사시, 무사시.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육군에 일이 있을 때, 여기 잠깐 보세요. 일이 없을 때예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방금 제가 천만경계 맞아요. 예. 이 둘로 나눠서 법문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대목이 뭐죠? 지금 이 대종경 말고 정전에서 무시선, 이게 무시예요. 무사시가 아니라 무시예요. 여기서 무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늘이란 얘기죠. 늘을 딱 둘로 나누면 뭐예요?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자, 일이 없을 때부터 나오니까 일이 없을 때는 잡념만 제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면 되고, 자, 하나,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 괜히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고 안 해야 될 생각도 끌어다가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잡념이에요. 일이 없으면 뭐예요? 편안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잘할수록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면서 그 행복이 충만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거를 못해요. 일할 때는 일만 없으면 뭐 될 것 같이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괴로워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잡념을 없애고 일심만 양성하면 돼. 이 일심의 깊이는 굉장히 사람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일 놓으면 행복해. 예를 들어서. 그럼 일할 때는 어때요? 일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 그냥 바르게 일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보람 있고. 일이 없어 쉬면 뭐예요? 쉰 대로 행복하고 어떤 깊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일도 잘하고 쉬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쉬는 걸 잘하니까 어때요? 일도 잘하는 거예요. 일 못 해놓고 쉬려고 그래봐요. 노 선생님, 직장에서 일을 망쳐놓고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그래. 쉬어져요? 아이고, 내가 내일 가서 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에? 업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오늘 멋있게, 박수 받을 만큼 멋있게 했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성과도 나고 뿌듯해. 집에 딱 돌아왔더니 개운해, 마음이. 그 다음에 쉬는 거야, 그냥 깊이.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돼서 그 다음날 출근하면 뭐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재밌게, 보람있게. 그럼 뭐예요? 이게 무시산이야. 일하면서 보람있고 행복하고 에너지 충전되고, 또 일 없으면 일 없는 대로 행복하고 깊은 그 마음의 법열 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쉬면서 공부하고 일심 기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있을 때 없을 때가 서로 시너지가 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오르면 뭐예요? 공부가 탄력을 받은 겁니다. 거기까진 가야 무지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아, 왜 대종사님 교법이 현대인들과 미래 사회에 꼭 맞고 그 해야 될 법인가, 필요한 법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 예를 드신 대종사님이 아기를 보라고 그랬더니 아기를 꽉 잡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아기 보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마음 공부한다고 교무님 그랬더니, 아, 가만히 계시오. 나 지금 마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대답도 안 해. 마음 붙잡아야 되니까. 일심을 유지해. 그 일심이 아니에요. 법박이에요, 법박. 예? 일도 잘하고, 쉬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애를 그냥 풀어서 놔주란 얘기예요. 예? 사고만 안 치게 잘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관심이죠. 관심. 이 집심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을 피해가라는 얘기입니다. 아기를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이 일심에 집착하는 폐단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그래서 이제 견성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이렇게 아까 아기를 이렇게 뚝 띄워놓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좀 깊이 좀 성리 공부를 얘기하자면 내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꽉 잡고 하는 단계가 넘어서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 듯한데 확실히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는 거랑 다르네? 이렇게 뭔가 그런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럽게 다른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그냥 쭉 주변에 녹아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도 뭔가 그 안에 까닭이 다른 저 사람 하는 것처럼 좀 하면 좋겠는데 나도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심신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속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법박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일심 양성하고 일 있을 때는 정의를 양성하고 이런 무의선법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원불교 공부법은 꼭 일할 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느끼신 바 있으시면 우리 좌산 상사님 말씀하신 예. 하고 또 해서 절로 그쵸, 저절로. 예. 그 법문하고 같은 그러니까 그 법문은 이제 네. 그 원문은 이 대종경에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더 조금 약간 쉽게 풀어 주셨어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특신급, 법마상정급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법박이다 싶게 좀 이렇게 쫀쫀하게 좀 타이트하게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좀 이제 넘었으면 되니까. 이제 뭐 비유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쓸 때 그렇게 좀 너무 그렇게 꽉 아이를 붙잡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여유 있게 마음 공부도 하면 좋다. 때에 맞게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법문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박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고맙고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너무 설렁설렁 해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행자가 어떤 단계에는 참 법박이다 싶게 그렇게 좀 집중하고 몰입하고 해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 물론 거기 잡히면 안 되겠지만 빨리 이제 탈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좋게 생각하면 법박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수행인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